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구약 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6절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댁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에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12절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고 감기도 많이 들었다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키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1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축고 기도해 싶어 복에 대한 말씀을 1월 동안 계속 전할 텐데 이 복된 말씀을 잘 받음으로 금년 2025년이 여러분 일생의 큰 복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마침내 거부가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이 이삭에게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재투자해서 많은 양과 소를 얻게 되었고 종들 거느리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침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림에 또 들림에 이삭이 그랄 나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평탄하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평탄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 들어 갈대아 우리에서 와서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랄 지방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날마다 이삭만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만약에 이삭이 아직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었는데, 어린 아이에 불과했었는데, 청년에 불과했었는데, 그때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아! 하면서 꽁꽁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단에 놓습니다. 만약 그때 이삭이, 아마 그때 이삭은 20세쯤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120세였습니다.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세 된 노인은 힘이 없습니다. 이삭은 20세 힘이 팔팔할 때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노망 들었어요. 그래서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마치 순한 양같이 딱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들어 막 치려고 한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 하면서 네가 여기까지 내 아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들까지 바쳤으므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부터 여호와 이레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에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랄 지방에는 흉년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 흉년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절대절명 순간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처럼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26장 3절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땅, 가나안 땅의 변두리 땅은 끝자락인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다람의 말이 좋게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리석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말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쫓겨간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유대 바리새인도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다 전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직분 감당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자, 26장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이삭이 농사한 땅은 기름진 애굽 땅이 아니라 척박한 그리고 흉년이던 그랄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양이나 염소를 키웠던 목자이지 농사꾼 아닙니다. 농사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이 다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 빌려 처음으로 농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나그네로 온 이삭에게 농사 잘 때는 좋은 땅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쓸모없는 땅 주었겠습니까?
비옥한 땅은 자기 농사 짓고 쓸모없는 땅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보니까요. 땅이 첫째예요. 땅이 좋으면 별 노력을 안 해도 병충해 별로 막지 않아도 농사 잘 됩니다. 그런데 땅이 척박하고 땅이 기름지지 않고 땅이 그다음에 물이 잘 빠져버리거나 너무 물이 잘 빠져버리거나 물이 빠지지 않으면 거기에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 벌레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거름을 쳐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땅만 좋으면 웬만한 것은 다 심어놓고 조금씩만 돌봐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퇴비를 많이 줍니다. 화학비료는 적게 씁니다. 제가 처음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때 한참 비쌀 때 한 달에 10,000원, 12,000원 가더라고요. 그걸 5달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파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전화 사람들이 목사님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고구마 많이 캐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막내 동생 불러다가 나 고구마 심어서 같이 캐자고 그랬습니다. 형부들이 형사 농사 잘 됐네요. 고구마 아직 이파리가 잘 됐네요. 근데 캐보니까 하나 달렸습니다. 이파리는 아주 무성한 이파리 하나가 막 2m, 3m 뻗어가는데 고구마는 안 달려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구마는 이파리가 무성하면 고구마 안 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파리가 영양분을 뿌리로가 고구마 영양분을 이파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뿌리에 갈 영양이 없으니까 고구마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농사 처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흉년입니다. 농토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거름도 없습니다. 농사 처음은 초짜입니다. 그냥 뭐가 농사 되겠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보니까 수확을 보니까 농사를 100배나 수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수확이 안 나오는데 그날 저방에서 이삭에 지은 증사 농사가 100배.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해도 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에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뭐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그래 창세기 26장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리르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 시기했더라. 그래서 그 결과 이삭은 땅에서 얻은 수확물 가지고 양을 삽니다. 소를 삽니다. 양과 소 키우는 자기 전문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수확하는 그걸 100배 얻은 수확 가지고 자기 전문인 양을 삽니다. 소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소가 계속 늘어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김포에서 이 소를 키웁니다. 요즘엔 염소를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아주 소나 염소가 많아가지고 막 헐값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막 팝니다. 그때 사더라고요. 그때 송아지 한 마리에, 큰 송아지 한 마리에 20만 원, 2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소를 삽니다. 어미소를 사는데 막 사료값이 비싸고 소값 싸니까 막 팔아버리거든요. 싸게 삽니다. 더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는 소마다 어미 한 마리 사면 그 속에 새끼가 들었습니다. 2마리 얻은 거예요. 한 마리 사가지고. 그러니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키우면 그냥 700, 800씩 받더라고요. 여보 20만 원 사가지고 20만 송아지 사가지고 2년 반 정도 3년 키워서 700 받아보세요. 몇 배 남습니까? 또 한 마리 사왔는데 그 속에 송아지까지 있어. 송아지도 키우면 또 돈 받습니다. 참 이렇게 부자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을 이삭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믿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1000배까지 복 받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000배, 10,000배나 복 받습니다. 자, 시편 144편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만만. 그러니까 아주 수가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10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또 주님이 축복하시면 천천만만의 배를 천천만만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금년에 모든 사람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계엄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당도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상가 보니까 조그만 가게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그런 쓸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저 가게를 오픈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이 가게를 잘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아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장사 안 돼서 월세도 못 내서 문 닫고 임대를 써놓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에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과 얻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1000배의 복을 받는 것도 있다. 그뿐 아니라 천천만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금년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천천만만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삭의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에도 농사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삭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가들,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